자, 제가 첫 시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지각 없이, 결석 없이, 또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자, 문제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녔습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녔네요. 그래서 멀쩡하게 주일에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네요. 너무 감사해요. 막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목사님에게 인사까지 딱 끝내고 밥 먹으려고 식당에 줄을 쫙 섰더니 하필이면 장로님이 새치기라네. 삐쳐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장로님 있는 교회는 내가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또 은혜 받았어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다 잘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목사님에게 막 손을 잡고 인사를 끝내고 밥 먹으려고 줄을 쫙 섰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좋아하는 메뉴가 동태찌개 메뉴가 나왔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침을 꼴깍꼴깍 생겼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떨어져.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운때가 안 맞는다.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자꾸 훼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하늘문을 열고 제대로 역사를 경험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제대로 믿어봅시다. 인사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뭘까? 교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2930명으로 이름의 실명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30명 인물들 중에 교회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제일 먼저 사람의 입으로 말한 케이스가 창세기 28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을 한번 누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창세기를 찾는데 시간 걸리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죠. 시작.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나오지도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의 문이고, 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고백을 했어요. 야곱. 성경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어려워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이 창세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이건 대충 때려 맞춰도 맞출 수 있지 않아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이런 오해를 받죠. 아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왜? 그 형이 이렇게 말해요. 저놈이 나를 사기친 게 2번이라고. 그래서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야곱의 중요성은 곧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족장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지면을 쓰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이 쌍둥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엄마는 리브가예요. 되게 어려운 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색깔이 없는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100살에 나와서 그랬는지 이 이삭이란 사람은요 색깔이 없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랜다 그리고 결박을 하니까 묶여가지고 그냥 번제대에 올라앉아 있어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인 아버지를 밀쳐내면 끝나는데도 이렇게 결박당해서 올라앉아 있고요. 아마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굉장히 적응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냐면 엄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 그리고 아빠를 쳐다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여러분 입장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상상을 해봐요.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싱싱해. 근데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완전히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별로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우물을 6번을 파요. 3번을 뺏겨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이 터진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뺏어도 내 거라고 싸우려고 그러질 않고 가지라구리야 또 파면 되지 뭐. 그리고 줘버려요. 색시도 자기가 구한 게 아니요. 종이 데려다가 이 여자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 고기를 먹을 만큼의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큰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안수하고 죽은 게 이삭이야. 이삭은 정말 색깔이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손이 되면 샘이 터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돼. 왜 그럴까요? 선해서 그래. 선해서. 이 충청도 분들이 선하죠. 착하죠. 진짜예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앞에서는 그려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꾸덕꾸덕 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근데 어찌됐건 순종적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더라고요. 반면에 그 엄마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되게 강한 여자야. 생각해봐요.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주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당신하고 이렇게 붙이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를 따라가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 봐요. 갑시다. 그 부모님이 며칠 자고 가. 왜 뭔 며칠 자고 하니 가면 확 가는 거지. 그냥 가버린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순둥이, 아주 순둥이 야곱은 강한 엄마인 리브가가 너무 좋아하고, 아주 순둥이인 아버지는 야생성이 넘치는 에서를, 야들을 좋아하는 극단적인 크로스 편애를 하게 돼요. 이 가정은 부모가 문제지 사실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요.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장자권 얘기를 이야기할 때 엄마가 엿듣고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아주 술수를 썼던 가정이 이 가정이어서 어찌 보면 부부간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 집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요, 특별히 교회의 남자들이 전부 다 이삭 증후군이 나타나고 여자들은 리브가 증후군이 나타나요. 55세 넘어간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집에 가면 소변도 앉아서 보는 거 알죠? 지금 일본은 40%의 남자가 소변을 앉아서 본답니다. 왜?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흘리기만 해봐라. 아주 흘리기만 해봐. 제가 군포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 5분이 점심 사러 나왔다가 저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강사님, 남자들이 집에서 소변을 앉아서 보는 게 죄입니까? 내가 언제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 질문을 나한테 하냐 그랬더니 우린 장로님 5명 중에 4명이 앉아서 노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만 가면 그냥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흘리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래도. 그러나 우리 이름교회 남자들만이라도 자존감을 가지고 삽시다. 자존감. 자, 우리 남자들만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남자들
주먹을 딱 쥐고 나는 소리도 못 지르네. 무서워서 아주 그냥. 얼마나 주눅을 들게 해놨으면 다시 나는 끝까지 서서 누리라. 참 어려운 환경에서 쌍둥이 형제가 갈등이 일어났고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야만 했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광야의 하룻밤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는 사냥꾼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운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돌을 끌어안고 밤새 기도하다가 환상 하나를 본 게 뭐냐면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장면을 봤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을까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진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장면을 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봐요? 성경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대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린대. 그러면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다바르, 미드바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말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혹 지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에 그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은 고백, 독백의 이야기가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하나님의 뭐고요? 하나님의 가져온 건가 새로? 여기가 하나님의 뭐고? 집이고 여기가 그냥 합시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며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 당시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런 의미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나 성전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그 독백의 내용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 야곱의 정의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간 다음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하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들어가 보면 막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을 예수님이 들어가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디? 예, 선자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그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일체 반응을 안 해요. 야, 나를 엘리야 정도로 생각해 주니? 나를 세례 요한까지 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일체 관심 없이 무슨 질문을 또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무지하게.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감동받는 장면, 제일 기뻐하는 장면이 언젠가 봤더니 예쁘게 말하는 자리, 철든 말하는 자리, 어마어마하게 뭔가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덕스럽게 복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는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감동하더라고요. 백부장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명령만 하면 그냥 착착착 순종하는데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감동을 하고요. 가나안 여인한테 너한테 줄 거 있으면 걔한테 줄 거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그래요, 유대인들끼리 잘해 먹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는걸요.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감격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은혜고 말 한마디가 복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온 여러분들이 정말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말 좀 이쁘게 해봐요. 말 좀. 목회병법에요 무슨 말이 있냐면, 목사는 교인 앞에서 교인을 칭찬하지 말해. 예를 들면 권사님, 아유 이번에 새로운 김 집사님이라는 분 참 좋으신 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인복이 있으신지 오는 교인마다 저렇게 좋은 교인이 오네. 이름 얼마나 좋아. 뭐인 줄 알아요? 두고 봐야지 뭐, 두고 봐야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덕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언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말을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일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뭘까? 제일 세고 무서운 말씀은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말도 다 있지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세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걸 골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이 나쁜 놈 하고 소리 질러봐요.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요, 올 때는 나쁜 놈 그리고 와. 난 한 번 했는데 이게 메아리가 돼서 계속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심으면 1000대까지 복이고 잘못 심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심을래요? 잘못 심을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내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자.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거다. 자, 너무 놀라운 건 야곱과 베드로의 시차는 수천 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정의를 놓고 보면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자, 야곱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교회의 기초는 돌이요 반석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돌과 반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돌은 한 글자고 반석은 두 글자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기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100명보다요 우기는 사람 1명이 셉니다. 1명이 우기면
긍정적인 사람 100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기는 사람, 딱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나 이거밖에 몰라!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말을 안 들려고 하는 사람. 이전에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도복 입고. 그분이 막 그러면 아무도 못 이겼어요. 교회에서도 우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 시커먼 나무 강례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받고, 왜 못 받고나 봤더니 수석 장로님이 해놓은 거라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거 못 바꾼다고. 그래서 모두가 이걸 바꿔야 교회가 올리는데 이거 30년 된 걸 못 바꾸는 거예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가족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목사님이 설득해도 말을 안 듣고, 장로님들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하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 교인이 기도를 다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장로님 눈에 흙 좀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덕스럽게 못 믿고 그냥 애물단지를 믿어야 될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는 여러분 가룟유다 티오가 있는 거 알아요? 가룟유다 티오? 꼭 하나 가룟유다가 있어.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꾸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저 인간은 왜 딴 교회도 안 가고 여기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저 인간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 덧선님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덕되게 살아요. 은혜스럽게 쓰임 받자고요.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당신이 가룟유다가 아닐까 하고 쳐다봐봐야 뭐. 교회는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어떤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거치는 자도 되지 말고, 봐요, 바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맞으면 역풍이에요. 역풍. 그런데 돌아앉기만 하면 순풍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걸 부닥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의 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썩고 어떻게 병들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놈의 인간들이 병들고 그놈의 인간들이 썩은 거지.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영적인 건강 지수를 회복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무방비 상태로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만 듣다 보니까 부정적 성향을 자꾸 갖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통틀었을 때 딱 두 종류 나라입니다. 이슬람이나 공산당. 우리나라는 이슬람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데 안티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대형교회를 죽이는 조직적인 세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냐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이런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무방비 상태로 계속 매스컴을 통해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제인 것처럼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시작돼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군대로 들어가려고. 그냥 목사는 타켓 일본이요. 일본으로 죽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얼른 군대 가서 내가 전쟁 준비를 하려고. 내가 이래봐서 특등사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교회 문제를 들춰내고 교회를 폄훼하고, 그리고 목사들을 생각해봐요. 목사만 나쁘겠어? 나쁘다면? 스님들은 술 먹어. 그리고 신부들은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거려. 그나마 목사들은 술은 안 먹잖아. 그럼 목사만 나쁘겠냐고? 왜 신부 얘기는 안 나오고 왜 스님 얘기는 안 나오겠냐고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니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네,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해야 돼.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지금보다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무언가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교회고, 봐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며,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그러고요. 베드로 이야기 끝에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다. 둘을 연결해 보니까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통로들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2018년도는요 진짜 말도 잘해야 되는 한 해예요. 왜냐면 20을 빼봐 17년도와 그 다음에 해면 엄청 어렵잖아요. 2018 그래야지. 거기다 또 개해야 개. 아주 말이 어려운 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제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내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출의 신기록을 세워보게 하시고 내 생애에 꿈꿔왔던 11조를 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는 일상의 언어가 간증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제가 첫 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크게 박혔는지 모르겠대. 확 박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저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아까도 3부 예배를 마쳤는데 부부가 둘 다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탁 하는데 앉아서 부인이 계속 울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지요. 무슨 일이 있냐,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둘 다 유도 선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랜 줄 알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내 와이프가 아이를 가져서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배 끝난 다음에 펑펑 울고 집에 안 가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이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이 풀리면 하늘이 풀리듯 두렵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석경열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를 처음 만나고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분의 특성은 절대로 안 삐쳐. 예수 믿으면서 제일 건강한 성도가 누군가 봤더니 안 삐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짧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방학했다, 개학했다, 들어놓다, 자쳤다. 아이고 생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전과 몇 봄이 한번 물어봐요. 근데 남자가 삐치면 더 배기 싫어. 여자가 삐치는 건 차라리 이쁘기라다고요. 애가 삐치면 이쁘다. 아가야 밥 먹자. 싫어 안 먹어. 이건 이뻐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안 먹는다. 그러면요 진짜 전라도 말로 조사버리고 싶어. 근데 우리 권사님은 늘 그렇게 즐거우신 분이야.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봐주고 그냥 파먹을 것처럼.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저 형님 장학일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해 왔을 때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 하나 보낸 게 뭐냐면 뻐꾸기 시계야. 뻐꾸기 시계. 이 뻐꾸기 시계를 보내면서 우리 권사님이 장학일 목사님한테 뭘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뻐꾸기가 뻐꾹할 때마다 석권사 축복 이것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은요 주니까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까지 해주고 약속을 지키려고 가보니 기가 막힌 게 며칠 있다 전화가 오기를 야 나 그 시계 괜히 받았어. 왜 그랬더니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맨날 11시 12시인데 내가 1시나 2시는 하겠는데 맨날 11번 12번을 석권사 축복 죽을 것 같다. 근데 또 며칠에 전화가 오기를 신바람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뻐꾸기 죽었다. 고장났다 그 얘기.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뻐꾸기 죽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새 뻐꾸기 시계를 택배로 보냈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요 너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건 뻐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까지 나온다. 새까지. 그게 거의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삼형제라 구정은 큰집, 신정은 우리 집, 추석은 장학일 목사 이렇게 만나는데 가면은 뻐꾹 그러잖아요. 소파 앉았다가도 석권사 축복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권사님이요 처음 예배당을 졌을 때 그렇게 이분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늘 울어. 저는 5병 반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평생 빚쟁이 목회 한 번도 빚 없이 목회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82억이 빚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래겠어 지금. 근데 이분은 늘 이럴 때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한번 확 밀어들여가지고 마음껏 목회하게 한번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울어. 근데 참 제가 한 교회 지금 30년 목회를 하는데 놀라운 건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삐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삐치면서 뭐래 삐치는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배운 사람만 좋아하고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맨날 삐치는 사람이 있어. 전 그런 사람인데 그럽니다. 아니, 돈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속이라도 넓으세요.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속까지 좁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리고 오늘이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데 없다고 영원히 없는 거 아니고, 그리고 무시당한다고 영원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왜 삐치냐고. 삐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 삐쳐. 근데 이분은 늘 그런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울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만들어 주셨냐면, 이번에 행운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은 일본에 가서 돈 번다고 가 있고, 어느 날 낯선 사람 둘이 행운 부동산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찾아줄 테니까 5대5로 나누자고 그러더래요. 아니, 남편 죽은 지 5년 됐고 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래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여겼겠어요? 그 사람 속이지 말고 웃기지 마라. 진짜 있다고. 그 대신 5대5로 나누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하도 얘기하다가 믿지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고 그래가지고 5대5는 내 거라면 억울하니까 6대4로 나눴대. 6대4로 나눴대. 6대4로. 그리고 송파 경찰서 형사가 자기 남동생이니까, 야, 황세용 앞으로 땅이 있나면 뒤져봐라. 경찰이 뒤지면요, 전산망을 착 뒤지면, 지금은 뒤질 수도 없지만 그때 열어보면은 경찰이 뒤지면요 전과만 나오지 땅이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그 사람들에게 했더니 김포로 서류를 다 떼어서 가져오라는 거야. 김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파트가 쫙 세워지는데 그 신랑이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땅이 400평이 있었어. 그 아파트가 거기 들어가 있고 남의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땅 주인을 찾았고 브로커가 우리 권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탁이 걸려 있고 뛸 거 다 뛰고, 그리고 가지고 제 방으로 온 돈이 2억이야. 2억. 여긴 2억 그래도 놀래지도 않네. 원래 서산에선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니 2억 그러니까 아이씨 2억 그까짓 거 막 이런. 다시 해봐야지. 2억을 제 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니냐고. 2천만 원 11종 2천만 원 건축헌금을 딱 떼고,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해. 우리 권사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이렇게. 지금 권사가 목사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요 믿지요. 근데 진짜로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진짜로 믿지 가짜로 믿냐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 아 믿는다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저를 보고 하는 얘기 좀 봐봐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뭘 몰라. 목사님, 하나님은요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저는 그때 무릎을 쳤어요. 우리 권사님 느낀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부흥에 우리 그 하나님 만나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알고
저희도 이제 교회를 저는 3번 건축하고 7번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교인들도 시달렸겠어요. 저한테 30년 동안 계속 이사하고 건축을 3번이나 했으니.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쫓아오는 거야. 이번에는 한 170억 정도 들여서 예배당을 친 거예요. 단가까지 해서. 세상에 그렇게 어려워도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한 사람들은요, 입당을 딱 하는 날 구석구석 어루만지고 보는 곳곳마다 감동인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질 수 있었을까? 우리 생에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니 막 감격을 해요. 감격. 근데 하나도 헌금도 안 한 것들은요, 이거 왜 이렇게 했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전라도 말로 확 조사부리고 싶더라고. 그냥. 제가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2018년도 새해에 하늘문을 활짝 여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또 한 번의 도전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주먹불 끈지고 더 이상 이 모양 역걸로 살 수는 없다. 떨어야지.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은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교회의 정의를 바울이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았고 그 비밀의 경영의 법칙을 알아서 지금 바울의 흥분과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2만 1000km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2만 1000km는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LA, 미국 LA를 왕복하잖아요. LA라고 알아요? 나는 LA는 몰라도 로스앤젤레스는 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이요. 10,000km가 조금 넘는 게 미국을 왕복하면 10,000km가 좀 LA를 왕복하면,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동한 거냐면 미국 LA를 2번 왔다 갔다 한 왕복 거리만큼 복음을 들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 긴 거리를 바울은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교회 세운 거예요. 의도 터지고 감옥 갇히고 욕먹어가면서 바울이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뭔지를 바울은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자기는 알았대요. 그 비밀의 경륜을 알았대.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메오란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오이코스란 말과 네메오란 말의 합성어예요. 집과 운영이란 단어예요. 바울이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운영의 법칙을 알았고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 오이코노메란 헬라어에서 이코노메란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경제란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알았는데 하늘의 통치자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서산 이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공급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데 문제는 그 지혜를 누가 받는 거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야구 경기 아시지? 야구 알아요? 감독이 선수에게 사인 보냅니다. 이런 거 봤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3시간 내내 야구하는 동안 감독은 가만히 있어. 이것만 해. 그죠? 그럼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되게 쉬워.
이게 다 가짜고 진짜는 하나만 있어. 예를 들면 매해마다 바꾸지만 1회는 코를 만지면 타석에 들어간 선수는 코를 만지면 번트다. 코를 안 만지고 귀를 만지면 골라서 때리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 이건 다 가짜야. 그럼 뭐만 보면 돼? 코나 귀만 보면 돼. 타석에 딱 들어간 선수가 앞에 1루에 선수가 있고 번트를 할 거냐 때릴 거냐. 코 만지면 번트, 귀 만지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춰봐요. 다시 해볼게.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이 사인 보낼 때 먼저 한번 이렇게 본다고요. 왜? 시선을 고정시킨 걸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코 만지는 거 보면 안 되고 귀 만지는 거 아니라 뭐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1루에 들어갔어요. 도루해라. 사인 다 보내고 끝난 것처럼 하고 오른쪽 주머니에 손 넣으면 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사인을요, 수백만의 시청자, 수만의 관중, 상대방은 절대 몰라. 누구만 알아? 감독과 같은 편만 알아.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착 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을 읽어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서산 이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계속 광고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낸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장학봉 목사 왔다, 좋게 말할 때 빨리 가, 은혜 받아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온 거예요. 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하고 라이벌 집사 중에 오늘 예배 안 온 사람이 꼭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전화 오냐면, 부흥회 갔었어? 네, 전화 와요. 갔었어? 꼭 물어봐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다. 어땠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내일 안 가려고 그래. 아유, 그래서 강사를 그런 걸 불렀는지 몰라.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여러분만 살짝 오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경쟁이에요. 이참에 확 이겨버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이참에 확 이겨버립시다. 확 이겨버려.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냥 그 비밀을 알고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하늘의 통치자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참 높았을 때잖아요. 배움이 참 부족했던 때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움이 그리웠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피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인천 앞바다인 자울도라는 섬에 우리 아버님이 살았는데 전 인구가 6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섬에서 피나는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신 거야. 한글도 깨우치게 하시고 한문도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거기서 대부도라는 섬으로 이사를 갔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때 지혜가 탁 떠올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이 섬에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길러본들 결국 가난을 대물림할 텐데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 가르치는 거더래. 그때는 무조건 가르치는 거더래. 그래서 동생들을 다 불러놓고
이 다음에 우린 두 가지만 무조건 잘하자. 첫째, 예수 잘 믿고 결혼하고 애들 낳으면 무조건 가르치자.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게 하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무조건 가르쳐서 우리처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라는 의미로 가운데다가 배울 학자를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촌들까지 장학을 타고 태어나. 장학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집이거든요. 장학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우리가 5남매. 그 다음에 그 사촌들 장학남, 장학염, 장학만, 장학천, 장학진, 장학범, 장학순, 장학용, 장학민 다 있어. 딱 두 이름만 없어. 장학금, 장학생만 없어. 근데 다 이름대로 됐다니까. 이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무식한, 학교 한번 근처도 가지 못한 우리 아버님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났다니까. 지금은요, 장학일, 장학봉 목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재밌냐면, 분명히 부흥회를 나를 불렀다. 나를 불러놓고 대표교도 하나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 이번에 오신 장학일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 포천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장학봉 목사 초청 신년 축복송에 해놓고 사진에 장학일 목사 붙여놨어. 난 별꼴을 다 봤다니까. 제가 방송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와서 장학봉 목사님하고 장학일 목사님은 형제입니까? 이렇게 물어. 맞다고 형제라고 그러면 에이씨 그러고 끊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나 봤더니 지네끼리 내기에서 졌어. 하나님의 은혜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형제 목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 큰형님은 교수로 있다가 박사로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고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운명과 팔자가 됩니다. 자, 봐요. 우리 저 반주하는 두 자매가 그래도 이름교회 소속이니까 저 재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신의 둥근 달 캬발의 소속이면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거기서 그걸 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속이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소속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 슈 틀리면 딴 교회 가는 거야. 딱 100m 스탠드에 서 있다가 건드기만 해봐라 딴 교회 간다. 참 신기한 건요, 나무 하나를 옮겨 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나무를 옮겨 심어봐.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두 번 정말 신중하게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건, 나무를 계속 옮겨 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는 없어.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열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제단에 깊이 내리고 이름교의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또 어느 교회 가려고 그래야 물어봐봐요. 어느 교회. 어? 분명한 믿음의 소속감. 사람은 그 소속감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시집을 왔으면 저 사람은 내 신랑, 저 사람은 내 각시 장가 갔으면 이러고 사는 집이 평안하지. 조금만 힘들면 맞아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때 그 여자를. 이러고 사는 집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 멀리 이사를 가면요, 분당, 수지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요. 신기해. 이삿짐을 나르면서 꼭 이렇게 말한다. 아유, 이제 교회 멀어서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불러. 일로 와봐, 집사님. 아니, 뭐가 교회가 멀어? 집이 멀지. 아니, 이사를 집이 가놓고 왜 교회다 뒤집어 씌워? 여러분, 부산에 사는 애가 서울대학 붙으니까 멀어서 안 가죠. 멀잖아. 엄청 멀잖아. 마음이야, 마음. 거리가 무슨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속감이 분명하고 교회의 어떤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무한정 공급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재단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전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잔머리. 자, 봐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는데 세상에 무 하나가 사람 키만한 게 나왔어. 얼마나 놀랐는지 이건 내가 못 갖는다 그래가지고 마을 원님한테, 원님 내 생에 이런 무는 처음 봤다고 선물로 하사품으로 드린다고 그랬어. 그럼 원님이 너무 고마웠어. 지금까지 이런 특별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누가 소 한 마리를 줬는데 그래 내가 무는 감사를 받고 내가 소를 한 마리 주마. 그래 무 하나 갖다 바치고 소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동네 소문이 확 났네. 원님한테 무 갖다 주면은 소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소 한 마리 끌고 왔어. 원님, 우리 집 이 소가 너무 실해서 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소 갖다 주면 집 줄 줄 알고 소 한 마리 딱 갖다 줬더니 원님이 고맙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고. 그 생각이 너무 귀해서 나도 귀한 선물 하나를 받은 게 있는데 하나 주겠다고 무를 주더래. 우리 옆 사람 악수합시다. 잔머리 좀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좀. 여러분의 이름교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듯이 이 재단의 뿌리 신앙이 분명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진 특별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봐요. 이런 부흥회가 열리면 아유, 나는 그냥 마지막 날에 한번 가지 뭐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첫 시간부터 이 제 집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었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았을 때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었고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보다 신바람 났었던 때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버려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마네킹 같은 크리스천이 되더란 말이에요. 다시금 가슴으로부터 불이 확 올라오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려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야,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하나님 받을 만한 제물인지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참을고 하면서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부인한테 아이고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죽을 쏘더라 죽을 쏘.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설교만 죽을 쏘 성가대는 박살이 나더라. 아주 박살이 나.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도 불평하고 가니까 뒤에 앉아서 게임하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요 듣다 기가 막히니까 엄마 아빠 좀 그만하세요. 아 진짜 1,000원 내고 그 정도 봤으면 됐지 뭘 더 헌금은 1,000원 해놓고 말도 탈도 많어 진짜. 여러분 모든 예배에 성공을 하세요. 2018년도는 새벽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금요 철회가 됐든 예배 성공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목표로 삼아 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가정에 왔는데 그 남자분이에요. 아유 벤츠를 타고 온 거 보니까 꽤 부자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일산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대. 우리 교회가 하남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로만 달려서 40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달렸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반경 70km 이내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대. 70km 이내에 사는 사람은 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를 나오라 가지고 8년을 그렇게 다녔대. 8년. 이젠 지쳐서 못 가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 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서사는 뺑뺑 돌아다가 70km는 안 될걸? 두 바퀴를 몇 바퀴 돌아도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탈도 많고 변명도 많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좀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고 전천후 피가 맨 피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뚫어가면서 뭔가 좀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응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가득한 예배자로서의 성공과 승리가 여러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안 해본 걸 좀 해봐요.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새벽 예배를 한번 내가 1년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아주. 얼마나 야근지. 아멘 하면 올매에 걸릴까봐 고순간에 벌써 머리를 쓰네. 다시 해봐야지. 내가 1년은 한번 새벽 예배를 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수예배 나는 다른 사람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 예배도 나도 한번 드려보자. 금요철아 절대 빠지지 말아보자. 그 예배 감격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지금 신도시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와요. 막 정신없이 들어와요. 그 무은 영혼들이 들어올 때 우리 기성교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뭔가 봤더니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봐요. 새가족이 왔을 때 수요예배 몇 사람 안 앉아있으면 거기 걸어붙겠냐고. 새벽 예배 왔을 때 몇 사람 안 앉아있으면 거기 걸어붙겠냐고. 여러분 식당 갈 때도 어느 식당을 기어코 가. 줄 서서 먹는데 기어코 가잖아. 왜? 사람 많은 집이 맛있는 집이라는 걸 알아. 그럼 교회도 사람 많은 교회가 은혜 있는 집을 알걸?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당 사이즈가 이렇게 컸으면 이 예배당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쩍쩍 걸어붙는 거예요. 아멘이 꼭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아멘이네. 근데 새 가정이 왔는데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교회 몇 안 앉아 있으면 뻘쭘해서도 못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겨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건강과 물질의 복이 같이 갑니다. 그게 학개서의 이야기예요. 학개서. 성경 학개서를 보면 내 집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 집을 그렇게 꾸미는데 목숨을 걸었지 내가 다 풀어버렸다. 구멍 뚫린 전대를 만들어 버렸고 내가 싹 황충이를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전지대를 놔라. 성전 건축을 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신앙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 시작된과 동시에 은도금도 내 것이어서 천하만국을 진동해서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학개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건강과 온 가정의 물질의 복이 같이 가더란 말이에요.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는 복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가만히 보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어려웠던 사람이 일어나고 절망한 사람이 회복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강력한 역사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상상하기 어려운 회복의 은혜, 또 역전의 이야기, 또 승리 이야기들을 그들이 막 써내려 가요. 왜?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교회를 막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또 새로워진 거야. 이사를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열심히 믿어봐야지, 역시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막 들어오니까 기성교인들이요, 우리가 철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 저것들한테 먹히겠다, 그래가지고 기성교인들도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영혼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막 그 옛날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끼리도 철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혼들 살랑하고 돌보느라고 그 애들이 시집가면 철드는 것처럼 교인들이 다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망했던 기업이 일어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문제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막 여기저기 각 가정의 간증자들이 쏟아지는데, 아까는 점심을 먹으려고 저는 이제 새 가족들 사진 찍고 좀 늦게 내려와요. 늦게 내려오고, 또 새 가족들 보통 요즘은 우리가 새 가족들이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보면 매주마다 한 70명, 80명이 매주마다 교회를 새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밥 대접할 때 제가 다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밥 먹는 장소로 갔더니 저를 기다리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제 텔레비전에서 그 경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제 앞에서 뭘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뭔 기도요?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는 허구라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경제TV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한국경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젊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강의를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갑자기 가상화폐가 그냥 화폐가 왕창 뛰어버린대, 돈이. 그래가지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억만금을 벌 수 있겠대. 왜? 내가 강의 한번 딱 하면 그 돈을 딱 사면은 자기의 수억만금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나의 영향력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수천만 건이 돼서, 수천 건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슨 정답을 해답을 내는 사람인 것 같아서 팬들이 만들어지고 수십만 명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이 일에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를 받아. 난 별 기도를 다 해줬다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떤 역사를 이뤄내시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큰일을 하실 때 보면 준비된 자를 쓰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어차피 여러분 교회 다닐 거죠? 난 끝까지 예수 믿는 손으로 끝까지 예수 믿는다, 끝까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됩니다. 자, 끝까지 믿는다. 진짜죠? 진짜?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김집사가 약 올려도 끝까지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손들고 아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얼마나 드세진 줄 알아요?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아이고, 이런 지옥도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아이고, 천국밖에 못 갈 팔자 같으니라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감격,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죽을 것도 없고 이미 천국은 소유하고 살잖아.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왜 기죽어요? 왜 주눅 들어요? 제가 오늘 낯설교가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여러분, 똑같이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같고 아브라함도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은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갈래요? 아브라함처럼 살다 천국 갈래요? 제가 그 설교했어. 거기 부자 빼놓고 아브라함과 거지만 비교해 봅시다. 맨날 거지는 한 푼 주세요, 사람만 의지하고 그날 먹을 것만 행복을 찾았다면, 그날 감사하게도 천국은 갔어요.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고. 늘 의존적인 존재야. 아브라함은 고난의 터널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을 따라갔더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자꾸 새로움을 도전하다 보니까 있었지만 그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잘 됐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고, 그래도 목사님 거지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가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공급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세요. 예배에 무조건 성공하세요. 그리고 소속감을 분명히 갖고 곳곳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에게 최주혜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이쁜 애들은요 원래 꼴값을 해. 꼴값.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 친구 둘하고요 엄마 옷 맨날 훔쳐 입고 다니면서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그 부모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에 이 아이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해보니 되나? 안 되니까 엄마를 졸라서 트럼본을 하나 사줬어요. 트럼본으로 대학 가겠다. 그러면 트럼본이 뭔 줄 알아요? 불 때 이렇게 빼딱기 타는 거죠.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해봐요. 이렇게 알죠? 이게 집에서는 못 불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도 어렵지만 생년안물던 트럼본을 불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영파여고 정상적인 음악 고등학교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관악부에 들어가서 이걸 부르러 대학을 가겠다니 얼마나 어려운 노력을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그런데도 밤 12시까지 불고 울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확실하게 변했는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영파여고 관악부 애들 10명이 우리 길 나온 거야.
그 개를 보면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 대학 붙여야 돼요. 제 대학 못 붙이면요,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제 대학 붙여야 돼. 그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요. 어느 날 제가 충주에서 붕일 인도하겠는데 밤 11시쯤에 주회가 전화로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 한양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한번 쳐, 박수 한번. 2명 뽑는데 예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 애가 한양대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볼 땐 실력이 비슷했는데 얘가 워낙 이쁘니까 된 거야. 여자는 예쁘면 죄가 없어져. 주일날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반주하는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 주혜가 한양대학교 합격한 거 아시죠? 박수를 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혜가 특성하고 우리가 헌금하자 벼락 하나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거 뭘 하니? 대학교 합격한 거 연주해봐. 반주가 없어 안 된대요. 근데 반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 아이가 그때 트럼본으로 연주한 곡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트럼본으로 연주한 곡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아이가요, 그때 이 연주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최종태 권사라는 분이었거든요. 별명이 울보였어요. 그냥 울고 앉았어. 그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띄워주면서 보는데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외면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우리 주에 연주할 때 2절 같이 불러봐요.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 와 계신데, 우리 꽃꽂이하는 양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가대석에 앉았다가 포덕 주저앉으면서 땅바닥을 치며 대성방곡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은요, 내 딸은요, 내 딸은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딸하고 얘가 친구예요. 얘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한양대학교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내 딸은요, 내 딸은요. 그 바람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다가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적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라면 그냥 교회를 마실 다니듯 다니지 말고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내가 어루만지듯 그런 뜨거운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광고 또 있나요, 목사님? 우리 10분 동안만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을 지각 없이 결석 없이 의자만 대표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 생활은 온전히 성공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만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진 않는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떼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